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307쪽 신명기 2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을 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파기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그 약속을 일컬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또 이삭과 세웠던 언약, 또 야곱과 세웠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세운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언약 혹은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호렙산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먼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말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말씀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주시죠. 언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적혀 있는 그 10계명 돌비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찾지 말고 우상 찾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축약한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된 그러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게 바로 이게 시내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당대로 20세 이하, 그러니까 40년 전에 20세 이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오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광야에 방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 중에서 모세가 너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 안에도 또 성숙한 사람도 있고 좀 미성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다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울 때에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나올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바로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40년 동안 이들이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 뭐 이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행복함, 잘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가치 있는 삶,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또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손에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형통과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결과론적으로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저런 인생이 어떻게 잘된 인생인가, 형통한 인생인가 하지만 결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한 삶이라면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바로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보면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유아에 이르기까지, 어른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어 이방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사실은 먼저 부르셨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시내산 언약에서, 호렙산 언약에 주셨던 내용과 큰 틀에서는 같아요. 자, 보면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누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또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줘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 14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듣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돌아서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축복만 생각해, 복만 생각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살아가면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언약의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20절 말씀,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 또 축복의 삶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언약의 부분,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참 끔찍한 사형틀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을 뒤이어서 모압 평지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탐심으로 또 우상숭배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올바른 또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정을 위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무 중인 청년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